2020년이죠. TVN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방영한 드라마 중에 사랑의 불시착이 있어요. 주인공이 현빈하고 손예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드라마를 찍었잖아요. 연인이 되어서 찍었는데 드라마 찍고 나서 진짜 결혼을 해버렸어요. 손예진이 재벌 딸로 나오는데 북한하고 가까운 높은 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게 됐는데 하필 그 순간에 돌풍이 온 거야. 돌풍을 만나가지고 북한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날아간 곳이 북한인 줄 몰랐지. 거기 날아가서 큰 나무에 대롱대롱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참 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북한군 장교인 현빈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현빈이도 깜짝 놀라지. 사람이 위에 그 여자가 달려 있으니까 그 총을 딱 대고 뭐이가 이 M&I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당장 총 맞게 생겼잖아. 손예진이는 그렇게 만나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현빈이도 예진이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주고 싶어 하지만 북한 체제에서 쉽지가 않잖아요. 둘이 그렇게 만나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지. 그래서 현빈이 자기가 손예진이를 돕다가 발각이 되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도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다가 마침 북한 운동선수로 위장해서 남한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항공권을 끊고 해서 이제 남한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이 들려서 현빈이와 손예진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 마귀 역사는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누구? 조철강이야. 보세요. 바로 저 M&I라. 저 동물의 나쁜 사람이야요. 저 M&I가 부하들을 시켜서 살인 트럭으로 손예진이 타고 가는 차를 받아서 앞에 막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이 강철로 만든 이 차로 받아서 죽이려고 한 거지. 손예진이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현빈이 느닷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살인 트럭을 막아냈어. 쫙 타고 와서 넘어지니까 오토바이 그 트랍에 탁 맞게 됐죠. 그리고 그 오토바이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했어. 제 가슴은 총으로 폭발을 땅땅땅 쏘니까 그 오토바이가 터지면서 트럭이 멈춘 거예요. 정말 멋졌어. 그런데 트럭에서 내린 북한군이 현빈에게 총질을 해서 현빈이 총을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예진이 공항으로 빨리 가서 남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총을 맞고 피 흘리는 현빈을 그냥 두고 공항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살려면 빨리 공항에 가야 돼. 현빈이 죽든지 말든지 놔두고 그냥 두고 현빈이를 살리려면 현빈이를 싣고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진이가 한국행을 포기하고 현빈이를 살리기로 결단을 한 거지. 사리원 병원에 가서 또 피가 많이 흘려가지고 피혈액형이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아. O형이야. 그래서 손예진이가 자기 피를 현빈에게 수혈해 줬지. 피를 섞은 몸이 됐지. 드디어 현빈이가 수술해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진이가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 자기가 데려와서 응급실로 데려가고 피 수혈해줘서 사람이 깨어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지. 보람있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잘했어. 애썼어. 이정혁 씨 진짜 장하다. 이래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 거야. 그러니까 현빈이가 눈을 뜨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째려보며 화를 내요. 비행기를 타지 않은 거요? 왜? 가스 써야지. 당신 하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목숨을 걸었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나 하오.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토록 수포로 만들면 되겠소? 나를 두고 가야 했단 말이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예진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알아줘야 되는데 너무 서운해서 눈물을 걸썽걸썽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직 마취가 덜 깼네. 마취가 덜 깨니 본심이 나오네. 너무 서운한 거야. 이렇게 서로를 살리려고 하다가 드라마 끝나고 진짜 결혼하게 됐잖아. 그 현빈이하고 손예진이 한 봐요. 예. 저 배우들이에요. 저 현빈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60대 할머니가 가슴이 뛴대. 물렁물렁하고 참 생긴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예요. 현빈이를 보면 가슴이 뛰듯이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 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그냥 주님 말씀을 보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 뛸 거는 진짜 그게 중요해. 손예진이를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게 많이 보이는 눈이 되면 안 돼요. 안 좋은 것을 많이 말하는 입이 되지 마세요. 안 좋은 거는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거 대단하잖아요. 잘생기면 좋은데 뭐 잘생긴 거 이쁜 거 좋은데 이쁜 거 잘 나가는 거 힘든 거 다 지나가요. 100살이 됐어도 그렇게 잘생겼겠어요? 90이 넘어도 그렇게 이쁠까?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만 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브나움에 가셨을 때가 있어요. 가브나움이 지역이 어디냐면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땅. 가브나움이 저 갈릴리 있죠. 그 밑에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단강 위에가.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신들과 싸우던 갈멜산이 지중해에 가까운 곳에 있고 가브나움이 갈릴리 빨간 글자 밑에 있잖아요. 갈릴리 해변 쪽입니다. 어떤 저 가브나움에 가셨을 때인데 어떤 중년 여자가 하고 있는 꼴이 말이 아닌 여자가 하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뒤로 길을 쏘고 쫓아와서 예수님 옷을 꽉 붙잡는 거야.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자예요. 원래는 돈이 많은 여자여서 꽤나 잘 사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12년간 혈루증을 앓으면서 삶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럼 혈루증이 뭐냐? 여성들은 아기를 가질 시기가 되면은 자궁에서 주기적으로 출혈을 하는 이런 생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월경이라고 해요. 남자들은 월경을 안 해보셨죠? 여자들은 다 잘 알아요. 이 출혈 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안 된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일어서서 걷기도 힘든 경우가 있대요. 그래도 며칠만 견디면 출혈이 중단되잖아요. 조금 며칠 더 갈 수 있지만 그래서 또 괜찮아지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은 이분은 이 출혈이 멎지 않고 12년간이나 계속 된 거예요. 1년만 돼도 어떻게 했어요? 1년만 돼도. 그러니 돈이 뭐가 중요해? 이런 병 걸리면 돈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다 썼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남편도 싫어하고 애들도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유명한 의사 찾아다니는 거야. 있는 돈 다 쓸 때까지 빚내서라도 찾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피 묻고 냄새 나는 옷을 계속 빨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누워있는 거야. 문제는 이렇게 해도 정세가 더 좋아지지를 않아요. 피도 더 흐르고 더 아프고 정말 미치겠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어때요? 죽었으면 딱 좋겠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단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또 죽지도 않아. 이제는 있던 돈도 다 쓰고 빌릴 데도 없고 온갖 유명한 의사, 유명한 병원 다 찾아가서 치료받았지만 낫지를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 근데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좀 만나봐. 그분은 죽은 사람도 이렇게 혈루병 든 여자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예수님 좀 만나봐. 그래서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혈루증이야 껌이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건강하고 돈 많고 잘 나갈 때 같으면 아무 관심이 없었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저 아랫 동네를 가시는데 그 아랫 동네 가시면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거야. 이 얘기를 듣는데 혈루병 든 이 여인이 머리에 어떤 생각이 스쳐가느냐. 너무 괴로우니까 미쳤나 봐.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치료될 것 같은 비과학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그 12년간 별별 의사 다 만나고 별별 약 다 쓰고 그 돈 다 쓰고 했는데 안 나은 병이 그 옷자락 잘못하고 낫겠어? 그런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많고 나는 힘이 없어서 쉽지 않겠지만 오늘 기어이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갈 때 옷자락을 잡고 말 거야.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저게 여러분 말이 돼요? 옷자락 잡아서 치료될 것 같으면 옛날에 치료됐지. 이 사람 저 사람 옷자락 얼마나 많이 잡아왔었는데. 그러니까 만약 이 여자가 혈루증 때문에 삶이 다 망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건강하고 잘나고 이쁘고 젊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인기 있고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 여자를 부러워해야 돼요. 차라리 혈루증 걸려서 고생하다가 예수님 붙잡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더 나아요. 네. 이 여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왜? 다 해봤으니까.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 되겠다는 이 생각이 마지막이야. 다 해봤으니까. 생명 걸고 사람들을 밀고 들어갔는데 드디어 자기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쓰러지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확 붙잡았습니다. 까딱하면 못 붙잡을 뻔했어. 탁 지나가는데 탁 갔으면 딴 사람 때문에 못 붙잡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이 짜릿한 전율이 오는데 자기 혈루증 피가 다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하, 혈루증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혈루증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가장 무서운 혈루증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육신도 치료받고 영혼도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이 여자 혈루 근원이 해결이 돼버렸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셔야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가서 옷자락을 잡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힘들까 봐 전 세계 어디서나 믿기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첨단 시스템을 장만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든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때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네 아들 솔로몬 때까지 엄청나게 책임지실 것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도 잘 되게 하기를 원하셔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뭐냐? 그때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돈이 가장 많고 부유한 나라고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언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우리나라 국토 크기로는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시대에 세계 최고의 나라였다니까. 어느 정도로 부자였느냐? 솔로몬이 왕일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금을 건축 내장재로 썼어요. 금을 금 칠한 게 아니고 아예 금으로 건축 내장재로 쓰고, 또 은 있죠. 은은 뭐 계단 만들 때 돌처럼 썼대요. 그리고 군사력,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9장 20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예. 이렇게 잘 살고 잘 나가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솔로몬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왕이 타락하니까 같이 타락했지. 타락은 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형식적이 되는 것.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 재미, 세상 쾌락에 빠져드는 것이 타락이에요. 우리는 뭔가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돼요. 예배 더 잘 드려야 되고. 솔로몬은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부터 나라가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BC 586년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멸망했는데 왕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가서 하루 종일 돌 깨고 다치고 죽고 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야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온 지 70년이 되었어요. 70년이 되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지. 우와,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네.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페르시아에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였어. 이것이 와서 바벨론을 침략해서 장악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죽을 때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하, 하나님 말씀이 맞네. 영혼이 있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와, 예수 잘 믿었네. 할렐루야. 네. 게다가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때 붙잡혀 온 유대인 포로들을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진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 왕이 풀어줄 것을 누가 예언했어요?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잡혀가서 70년이 찰 때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꺾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을 고향으로 보내줄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게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안 믿기가 더 힘들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사야 4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저 말씀을 언제 주신 거라고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기 전에, 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1차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지. 문제는 1차 포로를 풀어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100%다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를 세웠다 그랬죠. 하만을 만나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날짜까지 정해졌어. 물론 그때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비였지만 에스더의 역할도 한계가 있어. 자기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민족 유대인을 살리고 싶어도 살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자기가 왕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을 만나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해서 나도 왕을 마음대로 만나서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왕의 허락을 안 받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오빠 모르드게에게. 에스더 4장 9절 보세요.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예. 지금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긴 걸 알게 돼서 하닥을 보내서 오빠한테 무슨 일로 이렇게 막 상복을 입고 울고 머리를 집어뜯고 막 옷을 찢고 우리 민족이 왜 이러고 있냐고 알아봤더니 유대인이 지금 다 멸절되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에게 쉽게 나가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했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페르시아에는 법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법이냐? 왕비든지 누구든지 간에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허락 없이 왕 근방 의전으로 나갔다가는 바로 의전 지키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가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허락을 받지 않고 가면은 암살자일 수도 있거든. 누구라도.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단 한 가지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갔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왕의 호위무사가 의정 근방에 온 사람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왕에게 알려주면은 왕이 얘기를 듣고 금홀이 있어. 금홀 이렇게 된 긴 금홀을 들고 나가서 이 허락 없이 온 사람에게 딱 내밀면은 그는 살고 왕에게 영접을 받고 왕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가지야. 그런데 왕이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야? 이렇게 하고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머리를 쏴서 붙잡아 가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대답이 무슨 얘기냐? 지금 나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가냐고요. 맞는 얘기잖아. 또 왕이 요새 바쁜지 딴 후궁을 만나러 다니는지 나를 잊어버렸는지 지금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나갑니까? 맞는 얘기잖아. 30일이나 지금 얼굴도 못 본 상태인데. 그러면 모르드게도 진짜 오빠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구나, 알겠다. 딴 방법 찾아볼게.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그날은 오빠가 예전 오빠가 아니에요. 너무 냉정하고 모질고 못된 오빠가 된 거야. 에스더 너 그렇다고 몸살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왜 너를 왕후 만들어 놓으셨겠냐?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냐? 하나님은 네가 안 났어도 유다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신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 되게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에스더에게. 에스더 4장 12절 보세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모르드게는 봤잖아요. 유대인을 바벨론에서 어떻게 구해내는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보내고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걸 봤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고 정신이 확 드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방법이 없지. 그냥 갔다가는 죽을 확률 100%죠. 그래서 뭐 했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에스더야, 이건 너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니야. 수산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다 관계된 일이 아니냐.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지금부터 3일간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단식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 후에 3일 후에 왕 앞에 나가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야. 에스더 4장 15절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죽으면 죽으리다는 저 정도 결단을 갖고 해야 되는 거야. 에스더는 지금까지 오빠 모르드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잖아요. 비록 고아였지만 행복해서 오빠가 다 똑똑해서 잘 챙겨주니까 왕비 후보로 왕궁에 왔을 때도 오빠의 입김이 좀 작용했을 거야. 내시들의 도움을 받고 왕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었어.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을 일도 없었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오빠 안에서 살게 되고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고 아수에로 왕이 왕비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자기 민족의 생사를 앞에 두고 오빠 모르드게가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생명을 걸고 나서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 너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같이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드라마도 서로 잘 지내고 사랑하며 사는 게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병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소식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이 전율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행복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제사는 번거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피를 토하듯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걸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회개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유대인들은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상징인 하만의 계략은 정말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도전받은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결단하고 생명을 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위하여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또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아멜렉과 대대에 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육신을 갖고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하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노아처럼 부름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안일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수 이름을 결단하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